집을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집을 원하시나요? 아마 폭풍 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집이겠죠. 그렇죠. 누구나 그런 집을 바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에 관한 누가복음 6장의 해설입니다. 아,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내는 것, 이 둘 사이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이 해설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질문이 꽤 직접적이네요. 그렇죠. 자, 이 해설에서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게요. 예수님은 집의 외형, 크기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비싼 자재를 썼는지 얼마나 화려한지 이런 건 전혀 보지 않으시죠. 오직 그 집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딱 그거 하나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진짜 숙련된 목수는 지붕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땅 밑에 기초부터 그린다고. 아, 네네, 기억납니다. 바로 그거죠. 이 해설도 그걸 강조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과 또 신앙의 그 근본, 그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걸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신앙에 기초하면 그냥 믿음 그 자체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해설은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깊이 파고들죠.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 그걸로나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정확합니다. 이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기초는 어떤 지적인 동의나 순간적인 감동,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감동받고 아멘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누가복음 6장 47절하고 49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네.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이 그냥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과 같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군요. 듣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까지 포함된 믿음, 그게 진짜 기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한 묶음이라는 거죠. 와, 그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믿음이랑 행동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해설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을 중시했던 야고보서를 약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던 일화가 있잖아요. 네,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이 해설은 그런 관점이 어쩌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의 그 유기적인 관계를 좀 놓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순종이라는 보이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말씀처럼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진정성은 결국 보이는 순종으로 증명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런 맥락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보장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죠. 정말 참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해설에서 또 강조하는 게 이 순종이라는 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점 같아요. 아, 맞습니다. 매우 강조하죠. 누가복음에서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냥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컨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좀 쉬워졌다고 할까요? 그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그 좁은 길의 의미가 좀 희석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도 풍깁니다. 아,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고 동의하는 건 쉬운데 그걸 내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네, 그렇죠. 마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거랑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진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 간극이 엄청 크죠. 해설에 소개된 일화 중에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이 정말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까지 몇 주 동안 계속 같은 설교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진짜요? 네. 그게 바로 그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건 빠르고 쉬워 보이지만 단단한 반석을 파내고 기초를 놓는 작업은 정말 고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하지만 그 결과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해설은 행함이 없는 믿음,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인생의 위기, 성경 표현으로는 탕뇨나 환란이 닥쳤을 때 그냥 속절없이 무너진다고 경고해요. 그리고 그 무너짐, 파괴됨이 심할 거라고.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이군요. 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직분이 있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죠.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점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든 인생의 비바람, 그 환란 자체는 피할 수 없다는 거네요. 네, 그 점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그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그러니까 삶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중요한 차이는 뭐냐? 그 고난 앞에서 견뎌내느냐 아니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비유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이걸 묻는 거죠. 당신의 기초는 뭐냐고. 이야, 오늘 이 해설을 쭉 따라오다 보니까 정말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 행함, 순종,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누가복음 6장 46절의 예수님 탄식이 정말 깊이 다가오죠. 맞아요.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분석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데서 돌려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 삶의 기초는 지금 어디에 놓이고 있는가? 과연 단단한 반석 위에 있는가?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네. 때로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이겠죠. 혹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이건 믿어야지라고 생각만 해왔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은 없는지 한번 조용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